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성경 전체가 참 쉽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지명과 많은 인물과 많은 사건의 그 이름들이 생소하고 또한 자주 접하지 못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단어들이어서 더 쉽지 않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 쉽지 않은 성경 일독의 여정들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가장 힘든 성경을 찾으라라고 한다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단순히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어려운 단어와 어려운 설정과 어려운 규칙 가운데 나타난 말씀이 아니라 그 전체의 흐름과 구성을 살펴보여주고 또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성경이 바로 레위기구나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과 규례와 또한 제사와 또한 그들 안에 행할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아니면 규칙이나 어떤 영역이나 또한 율법과 규례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레위기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또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려지고 만들어지고 또한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바로 레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바로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바로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의 전체적 구조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운데 오는 수미상관법의 구조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대화를 할 때 두괄식이냐 무괄식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주제를 던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을 마지막에 두는 방식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방식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중앙에 두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와 신명기는 각각의 과거와 미래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는 모든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창조와 타락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운행의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들을 정리하심과 동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가운데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와 보면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서로 쌍방을 바라보면서 구성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들어갔나 보네요. 네. 네, 이미지가 하나 준비되어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상관적으로 연결되어진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출애굽기는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중간에 레위기를 끼고 민수기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서로 쌍방을 바라보면서 바로 출애굽으로부터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고 바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민수기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민수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어떤 성경이 존재합니까? 바로 레위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조 안에서 바로 창세기와 신명기가 만나고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민수기가 만나고 그리고 중간 가운데 레위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레위기를 보면 그 어렵고 힘든 제사와 성막과 또한 율법과 규례들이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그 안의 구조도 서로 쌍방을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중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면 가운데 보여지는 것처럼 1장부터 15장까지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16장 이후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앞부분에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진리의 핵심인 신학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칭의예요. 칭의. 여러분, 칭의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아는 것처럼 바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칭의인 것이죠. 여러분, 칭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칭의는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어서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포하시며 베푸신 은혜가 바로 칭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본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여 타락했고 그 타락한 상태 가운데 영원한 사망 앞에 서 있는 존재였는데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칭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레위기 앞부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뒷부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담은 단어로 바로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되어지고 그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모든 천국의 소망을 품는 자들은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가운데 양심에 찔려 성령의 깨닫게 하심 따라 말씀에 걸려져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변화되어지며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칭의는 하나님의 100% 역사, 100% 은혜, 100% 선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바로 이 성화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삶이 바로 성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단 1%도 없다. 단 1%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 1%도 없어요. 저도 웬만하면 좀 착하게 사는 쪽에 속하는데 제가 착하게 사는 이걸로는 세상 가운데서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에는 다 비슷한 상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양심에 찔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점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전체 가운데 바로 17장부터 27장의 뒷부분 가운데는 바로 이 성화의 여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쌍방의 모든 부분 가운데 제사들과 절기가 마주보고 있고 제사장들의 관련 규례가 마주보고 있으며 일상생활 가운데 정결과 부정이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과 속됨에 마주보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레위기 전체의 구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걸 어디다 둔다고 그랬어요? 중앙에 둔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6장의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 속에서도 레위기 전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대속죄일이 담겨져 있는 장이 바로 레위기 16장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죄를 사하게 되어지는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 대속죄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모든 여정들과는 별도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백성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대속죄일로 정하고 그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날은 바로 6월절을 기준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달력 가운데 바로 7월 10일 날이 되어지는 날에 바로 그들 안에서 대속죄일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볼 때에 신년의 달력이 두 번 치러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번은 양력으로 치러지고 한 번은 음력으로 치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분명히 신년을 맞이했는데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신년을 맞이하는 것이 한국 문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비슷하게 유대인들 가운데는 6월절이 원년이고 원일이어서 바로 그들 가운데 6월절, 즉 출애굽한 날 기준으로 해서 그들 가운데 6개월의 시간이 지난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전체 시간 속에서 정중앙쯤에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모든 죄를 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이 대속죄를 의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오심 가운데 이전 가운데는 동물들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 예표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레위기가 큰 은혜의 성경인 거를 아시겠죠? 여러분, 저 여러분 레위기를 열심히 읽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읽을 때는 졸음이 쏟아지고 피곤함이 몰려오지만 이 레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역사인 칭의와 그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서화가 이렇게 담겨있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힘있게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롭게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레위기 전체 가운데 나타난 주제인 바로 속죄와 거룩에 대한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전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주제이며 모세 오경 전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주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사망과 죽음 앞에서 타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애굽 땅, 아니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칭의와 성화의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16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행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6장 2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은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 성막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존재하지만 성막 안에서도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되어지는 휘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뒤편으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조차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이 우주 전체의 영역 가운데 바라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로만 바라보면 우리보다 하찮거나 연약하거나 작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서는 영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고 모든 것에 역사할 수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주 전체의 영역 가운데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운영하신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에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며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날 때에 쉽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평상시에 말씀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던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염소를 부르고 두 염소를 세운 다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염소는 피를 흘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 내용이 이 명령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레위기 16장 8절과 10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아멘. 여기서 두 염소를 말할 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사셀은 그들 가운데 광야에 내버려진 상태 가운데 있는 염소를 뜻하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속죄를 이야기하는데 한 염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한 염소는 그를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 가운데 멀리 떨어지게 하는 역사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내용들의 대속죄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행할 일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타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씻는 피의 역사가 바로 메시아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피는 동물이든 생물이든 인간이든 그들 안에 생명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피를 흘리면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를 흘려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바로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이 씻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보내는 염소가 있다는 걸, 멀리 떨어지게 하는 염소가 있다는 걸, 버려두는 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자범죄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떠나고 없이하고 멀리하라는 뜻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피를 흘려 제단에 뿌린 염소는 바로 칭의와 같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원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겨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원죄가 씻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원죄의 문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불교에 발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앞에 있고 세상 앞에 있으며 공중권세 잡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유혹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멀리 떠나보내고 멀리 사라지게 하며 멀리 없이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원죄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한 염소가 또한 모든 속죄와 화목제물 가운데 죽은 그 양들을 통하여 그들의 피가 쏟아지는 역사가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십자가의 보혈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얻었는데 더 나아가서 바로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떠나보낸 염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며 주장하시며 또한 간구하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연약함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 믿거나 여름 성경학교를 다니거나 주일학교를 다녔던 아이들 중에 인생의 젊은 시절의 열정과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함께 읽었던 것처럼 모든 불을 지고 광야로 나아가 놓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는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한다는 뜻으로 그 가운데 행한 것과 또한 나타난 것과 또한 그들 가운데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속죄일에 그 아사셀의 염소 가운데 내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이미 선포된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의 은혜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지은 죄들을 모두 다 그 염소에게 담당시켜서 광야로 내보내 놓게 되어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모든 불의를 감당하시고 세상 가운데 아니면 광야 가운데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가운데
내쫓고 계심을, 또한 멀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는 명확하게 성화의 여정 가운데 드러나는 속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복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즉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버려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를 누리고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차적으로 주실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완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함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간절히 구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과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옛사람으로 옛습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취업을 위해, 학교를 위해, 또한 일상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학교든 회사든 어떤 목적을 이루든 그것에 합격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걸음을 걷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는 사람들이 매일 그 힘든 여정과 반복되는 여정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머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으로, 가장 큰 목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그 순간을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할 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살면 저도 한 50년만 더 살까 생각,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50년의 시간이 지나온 50년의 시간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면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이냐? 부끄럽게 설 것이냐? 아쉽게 설 거냐? 슬프게 설 거냐? 아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인가 목적할 때 그 여정이 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서 성화의 여정을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바로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목적과 지난한 여정과 어려운 여정들을 걸어가는 데도 기쁨과 의미가 되어지는 여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아사셀의 염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전체와 레위기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표 가운데 세 가지가 분명히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 말미암아 당당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치니. 여러분이 성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은 이미 칭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암흑으로 간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개나 돼지로 환생한다 정도의 수준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시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속죄의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망에 있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그가 할 때 그는 바로 대제사장 아론을 이야기하는데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라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역사. 그때 휘장이 열리며 휘장을 건너서 건너가는 역사.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막에 있는 지성소로 향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전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냐?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했습니다 라는 것.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야르고 그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사슬의 염소가 나아갈 때에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달되어지는, 이전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자범죄 또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미 그의 피 흘리심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그 얻은 자조차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연약하게 살아가며 넘어지며 실수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모든 일들조차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쫙 전해지면 교회 안에 이 진리가 나타날 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는데 그냥 죄 짓고 살지 거룩하게 살아요. 여러분, 요거를 기계적인 관계라고 얘기해요. 기계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인 관계. 하나님의 존재를 내 필요에 의하여 불러다가 쓰는 기계적인 관계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내 모든 마음과 중심과 삶과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의 생각. 그럼 여러분에서 목숨 버린 사람이 있는데, 잘됐다,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별로 소중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생명과 같이 여기고 나의 어머니나 아버님과 나의 형제나 친구와 같은 존재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게 나머지 인생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죄를 이 아사슬의 염소 가운데 안사하여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언제도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자범죄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또한 담당하시는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히 거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죄로 말미암아 담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속죄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세 번째,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했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대속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